청취하시는 여러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약본을 다운받아 가지고 읽으셔서도 요약본이기 때문에 대체로 50년에서 70년간에 벌어진 일들이거든요. 먼저 번에 했던 거는 거의 100년간에 이루어졌던 일들인데, 야레 이더나 선생의 생애와 사상은 제가 약 A4 용지로 200매 정도로 쓰여졌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또 1시간에 하다 보니까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이해하는데 그 고개를 갸우뚱 아마 했을 겁니다. 물론 이제 주어진 자료를 읽어보시면 그 단절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이 신구파 통합교사를 제가 처음으로 썼거든요. 지금 교단하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교단이 심파 중심이라 이제 그렇게 그냥 얘기를 합니다. 심파 중심으로 쭉 내려왔고 구파가 지금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나 조직이 없지 신앙자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끔 그 천도교 그 게시판에 보면 구파를 신앙하는 후손들이 자기들 주장과 불만을 올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런 데서 개의치 않고 그냥 넘겼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신구파는 결과적으로 우리 교단의 장점이 된 게 아니라 교단이 그 붕괴되는 그 하나의 단초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물론 그분들의 각자의 주장이 옳고 그르고를 지금에 와서 따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상황에서는 각자의 주장이 옳았고 또 각자가 하고 싶은 그러한 종교적인 방향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딱 잘라서 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제목을 무교주제에 대한 갈등이라고 한 것은 그 신구파 갈등의 다른 그 주제예요. 근데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 신구파가 뭐 때문에 싸웠는가? 무교주제 때문에 싸운 거거든요. 그 과정은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주제라고 하는 것은 교주가 없는 상태의 중의제를 말하는데, 중의제는 교단의 여러 지도자들이 한데 모아서, 그러니까 중앙의 주직이나 원직에 있었던 그 지도자들이 모아서 그때그때 교단에 일어나는 일들을 논의하고 결정을 내린 것을 이제 실천에 옮기는 그러한 제도를 중의제라고 얘기합니다. 외국에 보면은 그 이제 국회의원 중에 그 중의라고 하는 말을 쓰는 정치적인 조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그런 게 없죠. 제가 이것을 공부하면서 느꼈던 것은 그 당시에는 그 당시라는 건 1925년부터인데요. 정확히 말하게 되면 1921년 가을서부터일 겁니다. 이제 그때부터 교단 안에는 여러 가지가 논의가 됐었는데 의암성사가 돌아가시고 나자 이제 3일만이라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3일이 5월 19일, 6월 2일이니까 3일은 아니네요. 짧은 시간 안에 박인호 도주가 그 사직을 합니다. 도주직에서요. 근데 이제 그 사직하게 되는 원인은 크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제가 추측건데 교조가 되지 못한 데 대한 불만이요. 그것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그 추남을 모셨던 제자들, 지도자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수은과 해월과 의암에 이어진 그 교조
예, 그 다음이 이제 4세 교조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교조가 되지 못하고 교주제로 넘어가게 되는 데서 아마 불만이었던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 제가 이제 그 머릿말에 여러 가지를 썼는데 우리가 중위제를 한다는 것은 대의원제로 확대되거든요. 이건 민주제도인데 우리 지금 현재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교령과 같이 일을 하는 원주직의 그 상당 부분은 3년제입니다. 3년마다 교령을 선출하게 되죠. 그래서 그 3년에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서고 3년 동안에 그 새로운 집행부가 새로운 교단의 역사를 쓰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오던 것이 어, 좋은 면으로 나갔다면 오늘의 이 천대호가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우리가 걸어온 길이 뭔가는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적으로 제가 교단을 떠난 것이 1973년 봄인데 그때 문공부에 우리 교단의 교인 수를 100만 명을 보고를 했고요. 교역자를 만여 명으로 적었습니다. 그래 보고하고 나고 제가 이제 교단을 떠나서 약 30년 있다가 오니까 2009년에 문교부 통계를 보니까 교인 수가 10만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1913년하고 아니 2013년하고 2016년인가 그 무렵에 인구조사에 그래서 나온 천도교 인구가 4만 5천 명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우리 교단의 교인 수가 얼마인지는 확인이 된 바 없습니다. 다만 2009년에 그 문체부에서 한 것이 10만 명 정도, 그리고 인구조사에서 4만 5천 명 정도. 이제 그 인구조사에서 천도교라고 종교를 쓴 사람은 진성교인일 거예요. 4만 5천입니다. 지금 현재는 교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러면은 30년 만에 그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아무도 모릅니다. 말을 하지 않아요. 3년마다 교령을 지낸 분도 아무 말 안 하고 그 교령을 모시고 집행을 했던 주직에 있는 사람도 아무 말 안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요.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고 또 그 줄어든 데서 책임감도 묻고요. 제가 보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단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아마도 신구파의 분쟁이 너무 극렬했기 때문에 그것이 수습이 잘 안 돼서 그런 거 아닌가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 다음 시간에 제가 그 신구파를 지나면서 우리가 당면했던 일과 극복해야 됐던 일을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이것이 극복이 안 되면 저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은 극복이 안 되면은 천도교는 장래가 없습니다. 아, 지금 그 중의제로 접어들면서 우리가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종교 집단이 선거제를 이렇게 받아들인 것은 세계적인 겁니다. 최초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3년 임기제로 인해 가지고 교단을 운영했던 것은 아마 한국 역사상 최초가 아닌가.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민주주의적 형식을 도입을 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일제시대에 한 일이긴 하지만은 전혀 한국 근현대사에서 보지 못했던 형태의 사회 운동을 합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뭔가 하면 7개 부분 운동이에요. 7개 부분 운동의 내부적인 것을 보게 되면 노동자, 농민, 그다음에 청년, 소년, 어린이도 포함하고요. 이러한 국민운동은 역사상 없어요. 종교단체에서 그런 일을 한 거는 없습니다. 일반 사회단체에서
정치단체에서는 했지만은 종교단체가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우리 교단 안에서는 이제 교정 분리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 전위단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내부적으로는 교정 분리였지만 실제적으로는 교정 일치를 한 것이거든요. 왜 그렇게 됐는가? 그때 그 사정이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필연적인 사정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일제 침략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조선민중을 이끌고 나가려고 하면 또 천도교 교인들을 포독천하를 전제로 한 우리나라만이라도 온 국민이 천도교인을 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는 그런 전위단체 운동을 할 수밖에 없었고, 교단은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른다.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그것은 청년들이 항일 운동을 하기 위한 그런 애국 정성에서 단심에서 그런 거다. 그런 말을 하고 싶었지만 그런 말도 우리가 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천도교는 천도교대로 신앙 중심으로 나가고 청년단체, 전위단체는 사회운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종교단체가 우리 외국에서 들어오며 그런 그 비정종교를 보면 대개 다 교정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에 와서 보면 그들은 우리보다 더 심각할 정도로 교정 일치를 하고 있고, 심하게 말하면 그 종교가 우리 정부를 손아귀에 넣고 흔들고 있거든요. 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도수가 득표수이기 때문에. 정당이 그 정당을 무시했다가는 집권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외국에도 없는, 볼 수 없는 참담한 일이 벌어져요. 대통령이 당선이 되게 되면 그 축하를 누가 해주면 종교 지도자가 해주는 게 원칙이고, 가능하면 종교 지도자가 축하도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더더나 우리는 19조예요. 무종교 국가거든요.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인데, 그런데 대통령이 되면은 찾아가는 것이 어딥니까? 교단이 신도수가 많은 데부터 찾아가요. 그리고 나중에 다 그렇게 찾아가지 않은, 개별 찾아가지 않은 종단을, 7개 종단이라고 묶여져 있는 것에 그 사람들을 조찬에 초청해 가지고 대통령이 그들과의 친교를 맺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들이 공무원 사회 또는 사회 집단 사회의 지도자로서 들어가 가지고 각종 종파의 유능한 사람들이 그게 들어가서 정부의 정책을 만들었는데, 그 정책은 정부 정책이 국민이란 정책이 아니라 자기 교파의 정책을 만들어 가지고 수많은 지원금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천도교는 제가 듣기에는 인내천 강자가 5천만 원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외에는 행사비 조금 받고요. 근간에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잘 모릅니다. 근데 다른 종교는 천주교나 불교나 이런 데에는 수조 원을 받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병원을 지원해 주죠. 학교를 지원해 주죠. 학교법에 의해서요. 병원은 또 병원 의료법에 의해서 지원받죠. 사회단체 것에 받죠. 이렇게 교단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서 완전히 세상과 격리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 중의제를 통해서 우리가 최초로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었던 지도자들이 지금은 끌려가지도 못하는, 또 그리고 무시당하는 그런 교단이 됐고 집단이 되어버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제가 알기로는 1900 기미 독립운동에 참여서부터 해방되는 그 아래까지, 정확히 말하면은 1939년 그 정부로부터 일제로부터 강제 해산당한 천도교 총무당이요 해체된 데까지 우리는 우리 지도자가 사회 지도자였어요. 천도교 안의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천도교 안의 지도자는 사회의 모든 영역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고 돼 왔고 그렇게 지도를 했어요. 그리고 천도교 밖에 비교인의 지도자들이 천도교가 운영하는 여러 출판사라다 신문
그 이게 잡지 신문에 글 한 줄 올리는 것, 그리고 초청 강연을 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역사의 근현대사의 주요 인물들이 천도교가가 무관하지 않아요. 또 그 중에는요, 의암성사가 일본에 그 유학을 보낸 사람들이 그 지도자들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그 지도자들 유학을 천도교의 동로로 가서 유학을 받은 사람들이 결국은 나중에는 천도교가 무관하게 됐고 또 다른 그 사회 영역에서 일인자가 돼서 그 사회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그 하나의 그 우리 근현대사에서 효시가 됐던 그러한 무교주제, 중의제가 우리가 선택을 해서 우리가 키워오고 그것을 우리 민주주의 사회의 기초가 되도록 만들었고 그 중에 하나가 헌법의 정신의 주문에 실려 있거든요. 처음에는 동학영론도 실려 있었다가 지금은 빠진 상태고 지금은 기미독립 정신, 3.1 정신은 들어가 있거든요. 에, 그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천도교인들은 왜 신앙하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입문서에 보게 되면 이렇게 돼서 종교적 목표가 보국왕 독서나 광제장성 지상천국 건설이라고 하는 4대 덕목을 가지고 있거든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정말 우리 종교가 그걸 하고 있느냐? 그거는 각자 마음속에 아마 물어보면 답이 나올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느냐? 또 그런데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 이 시대의 종교적 목표로서 타당한가? 그것은 일제 치하에서 타당을 했던 것 아니겠는가? 예를 들면 보국안민이 지금 이 나라에서 보국안민을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지금 그건 아니잖아요. 보국안민은 이미 됐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건 일제시대에 그것은 우리가 필요했던 목표였거든요. 근데 우리 교단의 그 입문서라든가 교단의 지도자들은 그 우리 교단의 신앙의 목표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이 그런가 하나 하는 거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할 건데 우리가 그 야뢰 선생의 교리 해설에 대해서 절대적이거든요. 거의 신성시에 가깝거든요. 근데 그 신성시에 가까운 것이 지금 우리가 지금도 그런가? 지금도 그러면 지금에 있는 교육자 중에는요. 그 야래 선생 강의 들으신 분 한 분도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야래 선생님의 책을 읽은 분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어렵거든요. 신인 철학은 정말 어려워요. 수의신법 강의는 교리 해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신인 철학은 동서양 철학을 이해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 어려운 점은 야래 선생이 그 글을 쓰면서 인용을 표시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게 되면 야래 선생이 느끼고 깨닫고 한 그 사상과 이론으로 믿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것은 야래 선생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 시대는 그랬어요. 남의 사상을 이렇게 기술을 할 때, 인용 기술을 할 때 인용 기술 표시를 그 당시에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그랬는데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어떤 부분은 야래 선생님이 직접적인 말씀이고 어느 부분은 외래사조의 어떤 것에 연유된 것이고 근데 그것이 지금 신인 철학을 연구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신인 철학을 연구를 시작한 사람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밝히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야래 이로나 선생이 수은 선생과 해월 선생과 의암 선생의 교리를 해설하는 거는 야래 선생의 몫이지만 그 해설을 하기 위해서 받아들인 서구 사상은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 서구 사상이 어떤 내용이었는데 그것을 야래는 어떤 측면을 수용을 했고 어떻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서구 사상이라고 다 천도교리와 융합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점이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종교인들 중에 특히요, 조금 과장되게 되면 나댄다고 할까요? 우리 천도교가 어떤 종교인지 잘 모르면서 일제시대에 우리 그 선배들 해온 형역한 그 공만을 예찬을 해요. 이런 종교다. 그런데 제가 천도교를 왜 묻냐고 평신도들도 물어보기도 하고 교육자한테도 물어보면 정당한 답을 들은 적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신앙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요. 막말로 말하면 신성사님의 법서를 읽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맥락을 모르기 때문에요. 수은의 말씀을 해월이 어떻게 수용을 하고 해석을 했는지 수은과 해월의 사상을 어떻게 수용하고 해설했는지 특히 의암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수은과 해월이라고 하는 동학시대에는 도학이었지 종교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 도학이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자 천도교라고는 세계 공인하는 종교로서 전환했거든요. 그러면 도학에 담겨 있는 사람을 종교적인 실천 사상으로 바꾼 거거든요. 도학은 수호형과 각도에 있었다고 하면은 이 천도교는 교리를 실천화하는 데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회에 개조를 하는데 특히 다시 개벽을 하는데 후천 개벽을 하는데 핵심적인 그 주인공이 돼야 하거든요. 그래야 지상천국 건설이 되니까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무너졌다는 거죠. 맥락이요. 특히 제가 걱정하는 것은요. 모든 종교가요. 상당수의 종교, 미신까지 포함해서요. 기복이에요. 기복이라는 것은 나쁘게 말하면 심약한 사람이 기댈 데가 없어가지고 어떤 종교나 신앙의 대상에 매달려서 그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천도교는 그런 종교 아니거든요. 왜? 목표에 보면요. 복구간민을 해야 되잖아요. 호독천화를 해야 되잖아요. 광제창성을 해야 되잖아요. 지상천국이라는 거는 듣도 보다 못한 세상인데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여태까지 살아온 우리 민족의 살아온 것을 지상천국이라고 안 본 거예요. 근데 그런 지상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제시를 해야 돼요. 어떤 세상인가를.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인간답게 살아가는 세상이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비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종교는 사회 참여 종교거든요. 그리고 기복이 아니라 작복 종교예요. 내 복을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세상, 그 사람 속에 내가 있는 세상을 내가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은 사람이고 그 모든 사람들은 다 하늘님과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평등이란 말이 나옵니다. 차별이 없어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데 천도교에서 우리 종교가 작복 종교라고 말한 사람은 없어요. 제가 처음 썼습니다.
그러면 기복종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어요. 그러나 신앙과 수행의 과정을 보면 기복이에요. 빌잖아요. 어디다 빌어요? 하늘님께 빌죠. 근데 내가 하늘님인데 거기다 왜 빌어요? 내가 하늘님의 품성을 타고났는데, 그래서 내가 실천주의 인간인데 거기다 왜 빌어요? 거기다 빈다는 거는 내가 부실하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부실해서 내 삶을 꾸미지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빌었을 때 나는 실천주의 인간이 아니에요. 하늘의 품성을 내 속에 담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거는 천국에 가는 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선 천도교가 무엇인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원고를 여러분이 받으셨기 때문에 그 이제 이해하리라고 생각하고, 그 충남 박인호 상사가 왜 그 5월 19일에 의암성사가 돌아가셨는데 그 다음 달 6월 2일 날 도주를 사직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추측은 가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기술한 사람은 없어요. 구파에서도 그것을 기술하지 않았고 신파에서도 비난하진 않았어요. 다만 있긴 해요. 그거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있긴 해요. 후에 천덕을 청무당 본부에서 신구파 2차 분열 때 1932년에 전단지 그 문서를 이렇게 수천 부를 발행했는데 그 안에 있어요. 있으나 그렇게 심하게 비난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천도교가 지금 현재 사용하는 걸 보면 4페이지가 정리를 해놨어요. 천도교 교단에서 사용하고 되는 교조란 동학을 처음으로 창도했거나 창도, 창명 다 같은 말이죠. 즉 도문, 종문, 교문을 처음 유신 분이 수은 대신사를 전숭리에서 붙인 이름이다. 교조 또는 도주는 교조의 뒤를 이은 온전히 이어받아 그 도의 종지, 교지를 바르게 지켜나가고 펼치는 사람 또는 그러한 교단의 주인을 말한다. 그러므로 동학과 천도교에서 교조와 대도주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는 것은 교단사를 보는 시각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수은대신사는 동학을 창명한 창도주로 제1세 교조가 되시고, 해월신사는 수은의 도학을 민중의 도학으로, 수은의 도학이라고는, 그때 도학이라고 하는 것은 학문을 하는 유생들 중심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일정 분야에 공부를 한 사람들의 학문으로서 물론 용담유사를 지어서 평민들, 서민들에도 교화를 했지만은 주는 동경대전에 의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랬는데 그것을 누구나 민중의 백성들의 도학으로서 널리 편 사람은 해월이거든요. 현도시킨, 확장하고 현도시킨 그 의미를 넓히고 세상에 드러나게 한 도주로서 제2세 교조가 되신 것이고, 의암성사는 동학을 새로운 시대에 이끌어갈 종교로서의 천도교를 창교한 도주로서 제3세 교조가 되신 것이다. 추남 박인호는 의암성사 제세시에 의암의 대임을 대도주의 임직으로서 의암성사를 보좌한 것이므로 제4세 대도주가 되신 것이라 할 수 있다. 한때 구파 계열에서 추남 박인호를 제4세 교조로 추존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인하여 신구파의 갈등과 결별이 상당 기간 지속되어 이 갈등은 1960년도 초에 신구파 합동수습위원회가 결성되어 합의 결과를 추남 박인호를 제4세 대도주로 합의하고 이와 관련된 모든 일을 종결시켰다.
이렇게 됐습니다. 1960년대에 신구파 이렇게 협상 때 그 구파를 대표해서 연락관이 됐던 사람은 최병재 선생이고 신파를 대표했던 사람은 접니다. 그러니까 연락병이죠. 그러니까 신파의 중앙총부의 결의사항을 구파에 전달하는, 누구에게 전달하는가 하면 한순애와 이종회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구파는 조직의 기구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총무와 같은 기구를 가지고 있지 않고 관리자, 운영자, 이끄는 사람, 그 한순애와 그 화암 최준모 선생이 돌아가신 이후에 그 지도자를 잃어가지고 한순애하고 이종혜가 자금을 대고 그렇게 해서 구파 사람들을 모아서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때 그 구파 사람들의 그 합동 내용을 전달한 사람은 최병재예요. 나중에 천도교에 와가지고 여러 교직을 맡았던 분입니다. 그리고 저는 천도교 중앙총부에 그때 주직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말단이었죠. 제가 연락병이 돼가지고 여기서 결의사항을 이종혜나 한순애 씨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최백재 씨와 마주 앉아가지고 최저에서 저하고는 거의 20, 30년 차이 나거든요. 그 어르신이거든요, 교단에. 그렇게 해서 그나마도 이끌어서 1961년에 우리가 신구파가 합동이 됐어요. 그걸로 끝냈어요. 그 이후에 이 두 분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70년대 중반까지 구파는 없습니다. 없었는데 1975년 그 무렵에 박상익이라는 사람이 김인선이라는 사람과 이렇게 공모를 해가지고 구파에 부활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지난날의 구파하고 성질이 매우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논의할 바가 못 되고 그것은 여기 한 40페이지 이후에서 마지막까지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것은 제가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까지 되게 된 그 과정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어느 순간에 이런 것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충 보게 되면 5페이지에서부터 설명되어 있어요. 그런데 5페이지를 기술하기 위해서 쓰여진 자료들이 거기 다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신파 중앙총부의 기록물도 있고 구파의 기록물도 있습니다. 구파의 기록물은 아마 낯설 겁니다. 여러분이 구경 못했을 때니까 아마 거의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유일본일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이기영 씨한테서 구파의 마지막 모든 자료를 인수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인수받은 이후에 구파에는 자료가 없어요. 이기영 씨가 가지고 있던 자료를 제가 다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주지 않는 한은 그 자료는 없는 겁니다. 처음으로 천도교가 그 교단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하면 인재 양성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5페이지 보게 되면은 교리 강습소라는 걸 설치하게 됩니다. 경성 교리 강습소도 있고 또 그 교육자 강습소도 있었어요. 사범 강습소요. 있었는데 사범 강습소는 운영이 좀 어려웠기 때문에 일찍 문 닫았고 그다음에 경성 교리 강습소에는 청장년들을 모아가지고 공부를 시켰어요. 왜냐하면 그 교육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전국에 여러 곳에 한때는 50여 곳에 그 강습사가 있었고 중앙의 교육자들이 가서 강의를 하고 그랬어요. 또 지방에서 그 교구장이라든가 또 지방의 교육자들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강의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순회 강연이라는 걸 많이 했는데 그때서부터 이제 그 뭐를 얘기했는가 하면 이제 그 의암성사께서요 주로 말씀하신 게 인내천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성신쌍전에 관한 거, 교정일치에 관한 거, 성령 출세설에 관한 거, 이신환성에 관한 거, 교단의 규모일치에 관한 거, 신앙 통일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천도교의 정리, 무체법설 등
이러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의왕 선생님이 봉황각에서도 하고 강습소에서도 하고 직접 강의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의암은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910년에 그 우리가 교화를 위해서 천대교 해월고를 이제 간행하면서 우리가 포교를 이제 그 전국화하려고 했거든요. 그 이전에 이미 1905년에 천도교로 대고천하하면서 그 다음에 12월 달에 했으니까 그 다음에 교빙 100만 장을 찍어가지고 우리 교인들에게 신분을 확인해 줬어요. 그렇게 하고 6, 7년 사이에 교소가 12권 간행이 됩니다. 그리고 1912년, 13년 사이에 또 교리서가 한 10여 권, 거의 20권 가까이를 해서 30여 종의 교리서가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교단에 저 다 비치되어 있지 못해요. 언젠가는 이것을 다 모아서 영인본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따로따로 개별 인쇄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후손에다 넘겨줘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동정수시법은 중의제와 같은 것인데 집단지도체제나 같은 것입니다. 공동정수시법은 그 이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왔는가 하면은 딱히 어떤 방식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수은 선생님으로부터 해월 선생님께 해서 도통을 전수하고 그 다음에 해월 선생은 삼함 중에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삼함이라는 것은 손병희, 손철문, 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시청교를 간 사람인데, 에? 김현국이요. 예, 그 삼함인데 그 중에 주장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이제 의암을 주장으로 삼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의암에게 도통이 전수가 됐습니다.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단전밀부라고 그래요. 스승과 제자 사이에 비밀리에 도통을 전수하는 거. 물론 공개적으로 하긴 했습니다. 도중들이 모인다 해서 하긴 했지만은 그러한 방식을 단전밀부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방식을 떠나서 이제는 우리가 다 인내천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한울림이기 때문에 이제 누가 누구에게 전해주는 방식은 옳지가 않다. 앞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다 이렇게 도통을 전수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마음가짐, 형식을 내가 직접 모든 신도들에게 말할 수 없으니 각 교구를 맡고 있는 대도주 여러분들께서 각 지역에 가서 내 뜻을 전하라 해서 전한 것이 공동정수 10법이거든요. 이거는 의암이 돌아가기 전에 거의 7년, 14년이니까 8년 정도 되네요. 1914년 4월 1일 의왕성서 직접 부모 72인을 불러서 공동정수시법의 의식을 거행해서 법문으로서 우리가 다 서로 하늘님이 됐으니까 어찌 너에게 성령이 없다고 하겠느냐. 모든 사람에게 하늘님이 내리는 성령이 다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다 도통을 전수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내용과 원문과 번역문이 실려져 있어요. 그래서 300만 교도에게 가서 내 뜻이 이렇다고 하는 것을 전해달라 이렇게 했어요. 이래서 그때부터 이미 의암은 도통을 누구에게도 전수할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그랬는데 이제 의암이 돌아가자 이것이 말썽이 생기기 시작해요. 왜냐하면은 도통은 전수돼야 된다는 것과 의암 선생님이 공동정수집을 했기 때문에 전수하지 말고 우리가 총리를 거쳐서 대회에서 선발하자는 것과 이것이 이제 분리에게 기준이 되고 주장이 되고 그 다음에 분쟁이 되고 갈등이 되고 나중에는 분규가 되는 시초가 되죠. 이게 바로 무교주제예요. 그렇게 해서 과거에 의왕까지 내려오던 도통 전수 방법은 이제 단절하고
의암 이후에는 전국 대회에서 대표자를 선발하는 그러한 교회 체제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그것이 구파거든요. 왜냐면은 추남 박인호 선생이 대도주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의암이 대도주 한 거나 다를 바 없다. 명칭이 같고 직임이 같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교조로서 우리가 모셔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근데 추남 상사께서 그 뜻을 받아들였는지 안 받아들였는지는 모르지만 창건사의 한 규퉁에 가면 이런 말이 있어요. 추남이 그 교주제의 계승을 거절했더라면 교단이 어떻게 발전했을 것인가 의문이 든다라고 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은 야레이도나 선생이 그 창건사를 쓰면서 하나의 예측이고 가정이었죠.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추남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추종하고 있는 교단의 지도자들이 내가 사세 교조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품위를 했을 때 추남이 그건 말이 안 된다. 의암성사께서 이미 공동정수습법을 내서 무교주제를 채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반교행위가 된다. 배교행위가 된다. 이렇게 했더라면 부파라고 하는 것이 생겨났을 수 있었을까? 그런 역사라고 하는 건 가정이 없는 것이고 추정으로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미 지나온 거기 때문에 그러긴 하지만 창건사 한 부분에 그러한 좀 의심스러운 대목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심파 구파를 따질 때 객관적으로 신앙 중심이 구파고 그 다음에 심파에서는 주로 그 종교적 활동 중심이에요. 대외적인 그러니까 내적이라고 하면은 구파고 외적 활동이라고 종교 활동이라고 하면은 심파인데 이것이 심파는 되게 역동적이에요. 그런데 구파는 퇴행적이거든요. 현상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구파는 일제시대에 그러면은 대사회 활동을 안 했느냐? 했어요. 천도교에서 청년당을 만들면 그와 비슷한 당을 또 만들어서 활동도 했어요. 그러나 크게 성과는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의 신앙 체계와 규모를 가지고 이끌어 왔어요. 지구파 갈등이 무교주지 때문에 됐다는 거는 뭐 주지의 사실이고 그것을 지금에 와서는 시시비비로 말할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사임 선언을 했을 때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해요. 이 문장에 대해서는 저는 그 구파 기록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가 옳다 그러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내 본래 무식무능한 사람으로 선생의 명교에 의하여 일을 보다가 이제 선생이 돌아가고 내 또한 나이 많음에 교주의 중직을 가지고 있을 수 없음을 이제 제군의 앞에서 그 직을 사하노라. 그 직이라는 대도주직이거든요. 사임하겠다는 뜻이죠. 들어가면 오용창이 좌중에 향하여 교주는 이미 사면하였으니 신교주를 선정하며 어떠하냐 하는 발의가 있었으나 좌중이 다 같이 교주제를 폐함이 가하다는 결론으로서 일치되었다. 이에 6월 10일 재경 교인대회에서 대표 46위를 선출하여 이달 12일에 임시지방대표회에 열고 종헌을 교헌으로 개정하여 교주제를 전폐하여 5과제를 했고 그것을 3과제로 축소했으며 그 다음에 여러 보직과 호칭을 새로 바꿔가지고 그 다음에 중앙정부 인선을 마치고 신겨울에 반포를 했습니다. 그다 이제 그러자 이 불만을 가진 오영창이
연합교회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오영창 일파와 통일기성파, 권동진이가 만든 통일기성파와 합당을 해가지고 교단의 또 하나의 파벌을 만들었으나 오래 가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영창이 나가가지고 연합파를 사리온파로 분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영창이 완전히 떠돌아 나가게 돼요. 근데 오영창이 주장한 것은 뭔가 하면은 추남을 4세 교조로 하고 자기를 5세 교조로 이렇게 밀어달라, 이렇게 이제 야합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객관적으로 1932년에 동광지에 그 미림생이라고 하는 필명으로서 이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본 글을 실은 적이 있는데 그 대목 중에 이런 게 나옵니다. 각파의 합동분리의 원인이라고 하는 제4세 교중 문제가 과연 인내천이라고 하는 천덕의 종지에 그다지 큰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의문했지만 관계가 없었다는 걸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인내천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교주만 따면 되는 거지 종지 같은 거는 아예 이들 마음속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뭐 각파가 구파도 성명서도 되고 신파도 성명서도 내고, 그리고 구파는 구파대로 또 박인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그 공문을 발송하게 됩니다. 13페이지 가면은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러나 천도교의 이합은 종교로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중대한 일이다. 그런 까닭의 문제의 중심점은 포로리, 가볍게 뜬금없이 그런 말입니다. 해결을 지었으리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지금에 와서 보아서는 종교상으로는 해석이 달랐다고 볼 수밖에 없으나 이밖에 이 문제들을 재생케 할 사회 정세의 차이가 있지 않은가. 그러나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제3자의 평론을 피하고 당사자의 결론을 들어보기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요. 하나 우리가 저기 생각해 봐야 될 거 있어요. 중앙총부를 심파로 한다고 하면은 교리 해설가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양한묵하고 그 다음에 야래 이도나 선생이 있죠. 그런데 구파에는요, 우리가 알고 이해할 만한 교리 연구가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요. 책도 없어요. 간행물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했는가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가 없어요. 다만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 성명서 안에 짐작이 가는 부분들은 있어요. 그것은 지금이 천도교가 가고 있는 방향하고는 다른 방향이에요. 그것은 아마 그쪽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입장에서는 그게 정당할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천도교가 신파로 이어지는 그 맥락을 생각한다 보면 옳은 거라고는 반드시 얘기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구파에서요, 종문신법이라는 것하고 정수월 지부친이라고 하는 글을 발송을 해가지고 그 4세 도주에 대한 그 정당성을 강화하게 됩니다. 문장은 이 안에 다 있으니까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개요만 설명할게요. 종문신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단에 전해오는 수운과 해월, 신성사님의 법설이거든요. 그 법설이 누구한테 전해졌는가 하면은 추남에게 전해졌다는 겁니다. 그 맥락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정수월 지비처럼 것은 수월, 이것은 수운과 해월의 정통성이에요. 정통성이 의암과 의암과 추남에게 잡혔다는 거죠. 집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정통적으로 계승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암에게만 계승된 게 아니라 추남도 같이 우리 두 대의 정통성이 후대의 두 대의 교회 지도자가 그 정통성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추남은 4세 교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개의 문장은 그것을 요약해서
그 구파의 심정을 드러낸 거예요. 종문신법하고 그 정수월 지부친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원문과 해설문을 여기 실었으니까 참조해 주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미 오래전에 제가 발표했던 것들이에요. 2010년대에 제가 발표했던 것들인데, 시간이 조금 저기 되네요. 요거만 마치고요. 이 종문신법이 문제가 된 것은 1920년대 중엽에 그 신구가 1925년이죠. 1차 분규의 이 분단의 원인으로서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분이 강화되죠. 그 종문신법이라는 말이 쓰여진 것은 1927년에 쓰여졌는, 그러니까 분할, 그러니까 분규가 일어나서 신구파가 종문을 달리했을 때 쓴 거예요. 거기에 보면 종금 이후로는 종문신법을 어떠한 일개인에게 전수하지 못할 것이라는 설법을 하시는 것이 된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기까지로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신구파의 그 과정은 여기에 다 적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부족한 것은 창건사를 읽어보시면은 총부의 입장에서 쓴 한때는 신구파를 합동할 때 저 천덕의 창건사를 없앤다, 파쇄한다 이렇게까지 합의한 적도 있는데 파쇄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좀 복잡한 얘기였지만은 지금으로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신구파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았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10분간 휴식. 네. 네. 다음 시간에는 다음에